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따뜻한 마음, 친절 혹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인자와 긍휼이란 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 6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지학에는 헬라어로 일레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의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인간에게 온갖 천대와 멸시당하시고 비난과 공격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자기를 찌르고 침뱉고 비난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배고픈 청중들에게 5천 명에게 떡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떡을 먹이신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본성은 긍휼 그 자체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첫째 이유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요 바로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면 이 긍휼을 베푸는 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은 바로 주님을 닮으라는 말인데 어떻게 무엇을 닮는가? 그 내용이 뭔가? 그건 바로 긍휼을 베풀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납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라도 누구를 봐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도우려고 그러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그러고 늘 친절하게 그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니까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 기본적인 일, 또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죠. 이 예배 빼놓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전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남을 돕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이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 자체를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한 형제 자매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남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더 돈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현대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10,000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를 말해요. 그 100데나리온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길거리 지나다가 자기에게 적은 액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갚으라고 난리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꼭 갚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나중에 주인이 듣고 괘씸해가지고 10,000데나리온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형제의 조그만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나누어 놨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같이 선한 일을 한 교인들, 또 염소같이 악한 일을 한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묻기를 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주였을 때 먹을 것 안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청청별력 같은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국률을 베풀 때에 이웃에게 하는 그 국률, 그 삶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할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누구 있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들이 정말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될 분들이에요. 왜? 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니까.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건 내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대접해 줘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게 엄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 첫째는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힘이 든 자, 절망에 빠진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긍휼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 참 우리 민족은 원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음식을 한번 만들면 동네 집마다 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받아 먹은 사람이 빈 그릇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고 정말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이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가 돼요. 저도 지금 꽤 오래동안 아파트에 살지만은 뭐 옆에 떡 뭐 그런 건 말할 거 없어요. 옆에 라인 말할 거. 우리 라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 안에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은 인사 정도는 간단히 해도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이 몇인지 전혀 몰라요. 그 가족이 누가 죽어도 장례식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 같이 옆에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참담하고 차갑고 냉정한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늘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뉴스로 아무 데서 사고 나서 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보통 몇백 명이 죽어야 조금 신경을 써. 왜? 사랑이 다 식었어요. 긍휼이 사라졌어요. 불쌍해 여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은혜롭고 덕이 되는 대화를 통해서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편안한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대신에 말을 잘하면 얼마 갚는다고?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우리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다주고 그를 넘어진 가운데 붙잡아 일으켜주고 이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할 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실제 무엇으로 긍휼을 베푸는가 하면 물질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로 사람을 돕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을 보면 남을 물질로 돕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자라 그래요. 꾸인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꾸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운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꾸었으니까 내가 갚아줘.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간가요? 무슨 말씀인지? 즉 내가 지금 얼마를 누굴 도와줘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꾸었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는 거예요. 그에게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물질로 도우면 그 물질을 갚아주시는데 갚은 액수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10배, 100배, 1000배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우리들이 돕게 되면 어떤 면에 남을 도우면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늘 힘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허약한 분들, 병든 분들은 남을 도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남을 돕다 보면 그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을 베푸는 자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5절 보면 만일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야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불러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하지 않는 요한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이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사랑은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 긍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좋은 정통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곡식을 벤단 말이에요. 곡식을 베고 추수하는데 그 혹시 그러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리고 구석에 있는 것은 가서 베지 마라.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줍도록 하기 위한 우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능력이 돼서 후이돼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어떻게 줘요?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말은 확실하게 준다.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후이되어 흔들어 넘쳐. 후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쌀가게 쌀 팔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칼로 탁 긁어가지고 그렇게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후이 좀 넘쳐나게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미국 뉴욕에 가면 저도 그 비행장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라가다 비행장이라는 비행장이 있어요. 그런데 뉴욕에 라가다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판사 일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어떤 노인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왜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가 빵을 훔치다가 들어왔습니다. 훔쳤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 내라 그렇게 판결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라가다 판사가 내가 그럼 $10를 대신 주겠다고. 그러고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방청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있는데 나는 마음껏 먹고 호의하시겠던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에 동감한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좀 성금을 모아달라고 모자를 벗어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 이름을 라가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저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나. 저 내 남편은 직장 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이 든데 잘 참고 견디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또 자식들로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연료하신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좀 내가 이야기라도 해드려야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이에요. 사랑의 기본. 그러면 불쌍히 여길 때에 긍휼을 베풀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성경은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째는 시편 41편 1절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 5절 6절을 보면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높아지고 낮추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시편 75편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 그랬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가 높일 사람인지 그를 낮출 사람인지 보시고 한다. 동이나 서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단 말이에요. 누구를 높입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긍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복을. 잠언 11장 26절을 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38편 26절을 보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시편에 말해요. 그럼 마지막 시편 15편 10절을 보면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남을 돕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5장 마태복음 5장 7절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그 긍휼의 절정은 뭔가?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현세에서 잠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건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토록 사는 가장 큰 긍휼의 복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긍휼의 절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IMF 때를 비롯해서 또 코로나 때에도 또 이렇게 강추위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휼의 사람이 돼서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긍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